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앞에 있는 배너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배너로 빨간색을 우리에게 지어줍니다. 성령 강림절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죠? 대답도 안 하고 해보겠다는 거죠. 내 생활 속에, 나의 삶 속에 성령 강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의미를 별로 부여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성령 강림하면 말이 어려워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 출현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출현이라는 말은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였고, 이 영화를 만든 제작자는 누구였고, 보조 출연자는 누구였고, 카메라 감독은 누구였는가, 스텝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알아들으시려면 성령 강림절보다는 성령 출현, 성령 출현절, 성령께서 나타나셨다, 그분이 누군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이 27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기적을 일으키신 사람들을 돌보았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렇게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39권인데 그 39권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역사, 구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간 적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이 구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속에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유명한 영웅들은 전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그때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통하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기적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하늘로 가셔버렸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가버리신 다음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내가 하늘로 가지만 너희를 도와주고 함께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출현하신 거예요. 출현하신 거. 그 전에도 계셨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에게 출현되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욱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성령이 강림 출현하셨어요. 그런데 그 출현하실 때 사람들이 고향이 다 다르고 나라가 다 다르다 보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데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니까 내가 로마의 말을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고 터키 사람들이 알아듣고 수리아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증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출현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지금도 계시지만 하늘 우편에 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기름같이 우리에게 임하신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셨는데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왜 우리를 지키셔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령이 안 지키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켜야 되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셨는데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까지는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여러분을 지키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셔서 도우심을 받고 지키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나를 불러다가 옆에 앉혀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는 나를 불러다가 옆에 앉혀놓고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성령은 나를 지키십니다. 왜 나를 지켜주시느냐? 성령이 오신 이유입니다. 성령이 출현하신 이유입니다. 나를 왜 지키시느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뭘 만들었는지도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 50% 답밖에 안 돼요. 사람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흙과 뼈로 만들었어요. 아담을, 남자를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이 질그릇이에요. 이 흙으로 만든 것은 던지면 다 깨져요. 100% 깨져요. 그 남자가 훨씬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리고 약하고 그리고 늘 상처받아요. 그나마 우리 여성분들은 아담의 뼈로 만든 폰차이나라니까요. 흙이 아니에요. 재료가 틀려요. 여자들은 폰차이나예요. 우리나라의 질그릇으로 만들었던 그릇들이 어느 날 폰차이나가 나와가지고 던져도 안 깨지더라고요. 맑고 투명한 소리가 나오면서 안 깨져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훨씬 강한 재료를 써서 잘 안 깨지고 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그리고 늘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병에 안 걸리신 분이 없고요. 통증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약해서 우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냥 그대로 신경을 써요. 사람들이 무슨 말 하면 저녁에 가서 그런 걸 가지고 잠을 못 이뤄요. 그리고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되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하와와 함께 살도록 하셨거든요.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같이 살아야 돼요. 혼자 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있는데 내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우울해요. 그래서 슬퍼요. 그리고 조그마한 말에도 금방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만 건강해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 심령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는데 건강해지지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은 유혹에 잘 빠집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같은데 금세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성경에 나와 있는 훌륭한 아주 믿음이 좋은 다윗 같은 사람은요, 그 여인에 약해가지고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그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남편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모세가 민족의 영웅이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사람인데요, 그도 역시 화를 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지식이 많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도다. 그렇게 지식과 지혜가 많고 은금이 풍부해도 그가 다 살아본 다음에 수많은 여인들 그 왕궁에 있었는데 결국 자기를 망하게 했거든요. 나라를 두쪽나게 했거든요. 나중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지식이 많고 물질이 많고 이 뛰어난 싸움을 하면 막 강하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유혹에 그냥 빠져요. 그리고 엄청난 죄를 지어요. 소리는 병들기 쉽고요, 심령이 금방 깨지기 쉽고요, 우울하고 싶고요, 상처받기 쉽고요, 그리고 금세 유혹에 넘어가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존재예요. 근데 그 땅과 하늘 사이에 공중에다가 이 마귀가 진을 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유혹을 해요. 너는 여인한테 약하지, 여인을 통해 유혹하고요. 너는 물질에 약하지, 너는 가룟 유다와 같이 은 30냥 줄게, 너희 선생님 팔아라. 그렇게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의 약한 것들을 마귀가 유혹해요. 너는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신경 쓰이게 살지, 내가 다른 사람 통해서, 저 집사 통해서 너한테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거야. 교회가 뭐 이런 곳이야, 나 이런 교회 안 다녀, 나는 저런 집사 권사하고는 같이 신앙생활 못해. 유혹해요.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든지 똑같아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강하고 능력이 있을지라도요, 병들고 심령에 상처받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는 존재로 그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들을 공중에 있게 하셔서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자꾸 파고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못 이겨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이 사탄을 이기고 여러분이 악한 영을 이기느냐? 못 이겨요. 여러분은 사탄을 못 이길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성령을 병이 드는 것을 이기고 심성의 우울증과 이 상처받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이기니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싸워주시고 성령이 이기게 하시고 성령이 승리하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박동석 집사님 손녀 이루리가 지가 아무리 까불어도 나하고 싸우면 내가 이기지. 이루리가 입이 야무져 가지고 확확확 하는데 지가 아무리 야무져도 나를 못 이기죠. 근데 박동석 집사님한테 일러 집사님이 막 나를 뭐라 하겠어요. 그러면 박동석 집사님이 나한테 혼자 오면 내가 못 이겨. 그러니까 이루리는 나하고 붙으려고 하면 안 돼. 100점 100패. 내가 아무리 힘이 없는 목사라도 내가 이루리 하나 못 이기겠어요. 위치고 하나를 내가 못 이기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박동석 집사님 보면 내가 못 이길 가망성이 많아요. 내가 싸우면 안 돼요. 내가 이길 수 없어요.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들의 유혹을 못 이기고요. 그의 그 요백에 주신 질병들이 있잖아요. 마귀가 다 준 거잖아요. 자식들이 다 죽는 거 그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내가 막을 수 없어요. 욥이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싸우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혹과 우리의 질병을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늘 강림하시고 출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싸워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약해도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성령님이 악한 영을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우지 마세요. 목사가 교인하고 싸우는 건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마귀가 옆에서 보고 있거든요. 싸워라. 너의 말이 옳아. 너 저 교인하고 싸워서 다 뒤집어 엎어. 그러면 목사가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노예도 그런 교회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내가 싸우면 안 돼요. 성령께서 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은혜롭고 우리가 사탄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야 싸워. 다퉈. 너의 말이 옳잖아. 너 끝까지 주장해. 그렇게 할 말을 다 해버리고 나의 주장을 다 얘기해버리면 교회는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날부터 기타 치며 노래해요. 잘했어. 잘했어. 잘 싸웠어. 계속 싸워.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싸우셔야 돼요. 오늘 이 성령이 싸워주시고 성령이 충만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따라서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용기가 솟아납니다. 네. 사람이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과 벽에 부딪히게 되면은 기가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 그래도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기 수련장에 가면 죽은 기를 살리려고 애를 써요. 이 한반도, 이 남한의 가장 기센 곳이 어디라고요? 모악산입니다. 기 죽은 분들은 모악산 한번 올라가 보세요.
기가 사는가, 기가 추천하는가. 한번 가보세요. 오악산 올라간다고 여러분의 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올라간다고 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 수련 장소에 가보세요. 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노예 어른이 됐어요. 우리 노예의 목사님만 한 280명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순번이 26번째. 제 밑에 240여 명, 260여 명이 제 후배들이 어른이 되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이제 목사 시작하신 분들 가끔 제가 식사 대접을 해드립니다. 힘내라. 근데 개척을 해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한 5년 지나면요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요. 그리고 눈을 제대로 못 뜨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사람 기가 죽어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나온 설교가 은혜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미사력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기가 죽으면 어떤 말을 해도 은혜가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교인들을 바라보고 이 현상을 바라보면 사람 기가 죽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도 기가 죽으면 손가락이 오그러들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다가도 안 되면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돈을 못 버는 사람인가 보다. 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 기가 죽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도 행복하지가 않아. 즐겁지가 않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기가 없어요. 기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건방지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땅을 다 불살라 버리십시다. 기가 살았잖아요. 기가 살았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지키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 사마리아 땅을 불바다 만들어 보십시다. 기가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옥에 가두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힘없이 죽은 다음에 무덤에 갇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엠마오로 도망가고요. 갈릴리로 도망갔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나 예수님 몰라요. 부인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갈릴리로 도망갔던 사람이 다 기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다 기가 꺾였어요. 그리고 숨어가고 도망가고 나 예수 모른다 하고 지금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병이 시달려 육신의 병에 시달리고 마음의 상처에 시달리고 그리고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이 세상 아무리 해도 안 되니 그냥 어떻게 그냥 전쟁이라도 나서 좀 뒤집어 엎어졌으면 좋겠어. 나라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자꾸 아내한테 짜증내고 남편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기가 충천했는데 예수님이 죽으니 그들의 기가 꺾어져서 도망자가 되고 이렇게 부인자가 되고 다 숨어버리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아무도 자기들이 알아주지 않도록 숨어 지내는 우울한 사람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성전 미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자를 고치고 치료하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역사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과 그 종교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사람들 앞에 내어놓은 장면이 오늘 6절에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자기 혼자 노래할 때는 무서워 떨어요? 안 떨어요? 안 떱니다. 자기 혼자 노래할 때. 우리 최경 장로님 같이 우리 공식 석상에서 노래하면 어떻게 해요? 떨어요. 등치가 크신 분인데도요, 떨어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을 감옥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날 다 처형을 시키려고 다 끄집어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문중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예요. 이게 상상도 못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우리 4장 나오기 이전에 3장 끝에 보면 베드로가 그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니까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길을 죽이려고 다 문중의 사람까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길을 확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느냐.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이 그냥 글자니까 읽었지만 제가 베드로의 심령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장로들아, 서기관들아, 대제사장들아,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하나도 기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아니. 이 문구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누구의 권세로 성전 미문에 앉은 그 병자를 치유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여 졌느니라. 어쩔래. 당당하게 기가 살아가지고요, 그렇게 겁많고 허풍쟁이 베드로가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기가 죽습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왜 기가 죽습니까? 돈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왜 기가 죽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안 되거든요. 소린 늘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도 이런 슬픈 감정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비겁자에서 용기 있는 자로 그 대제사장들을 호령하고 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냐. 오늘 성경 본문의 8절에 해답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백성들아 알아라. 예수님을 통하여 병자가 치유되었느니라. 대제사장아 어쩔래. 한번 붙어볼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병자를 치유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한 푼만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도 없고 금도 없다고 그랬어요. 돈 없는 게 대수가 아니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았더니 돈이 없어도 그 대제사장과 사람들한테 돈 한 푼이 없어서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를 못 주는 심정인데도 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어쩔래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식이 많았느냐? 일자 무식이에요. 베드로가 갈릴리에 살면서 학교 한번 제대로 다닌 적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럼 권세가 있었느냐? 없어요. 무슨 관직회를 나갔습니까? 공무원이 되었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하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여 전노라. 할렐루야. 아멘. 왜 네가 죽습니까? 기가 죽으면요 병이 찾아와요. 마음의 상처가 자꾸 돼요. 무슨 말만 해도 눈물이 쑥쑥 나와요. 성령 충만했더니 기가 살고 정신이 살고 심령이 담대해지고 육신이 강건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대제사장 서기관 관리들 문중의 사람까지 다 왔지만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 관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다 방면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냐? 용기의 근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베드로보다 더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배운 것도 없고 그 거지한테 100원짜리 동전 하나 줄 돈도 없고요. 한 번도 갈릴리지기에 올라간 적도 없고 갈릴리 그냥 어부에서 고기 잡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 대제사장 앞에 많은 군중들 앞에 하나도 귀가 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강하게 담대하게 한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물질 권세에 기죽지 않고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질병도 낫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것이고 사람 앞에 내몰리지 않고 어쩔래 한번 붙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밥 먹으면서 가르쳐줘도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던 이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 이렇게 용기 있는 자가 되어서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할 말 다 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출현하신 날입니다. 미국의 교인들이 욕하는 게 하나 있는데 미국의 교인들의 욕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지 말고 믿어라. 그게 가장 큰 욕이랍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성령의 은혜를 못 받으니 마귀도 못 이기고 상처도 못 이기고 우울함도 못 이기고 건강도 못 이기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정신도 영도 육신도 여러분의 삶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얼굴을 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뚫어지게 바라보고 할 말 다 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살아간 것처럼 우리 대은혜 교우들도 은혜 받고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교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